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 기원 공식, 행복 기원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로서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편 1편,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을 여는 첫 번째 표현은 아슐의 하이시, 아슐의 하이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슐의 하이시. 네, 입을 조금 더 크게 열고 따라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아슐의 하이시. 자, 대체 무슨 말일까요? 따라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아슐의 하이시는 히브리어인데요,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슐에는 우리말로 행복하여라, 하이시는 우리말로 그 사람입니다. 즉, 아슐의 하이시는 행복하여라 그 사람, 행복하여라 그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소위 말해 행복 기원 공식이라고 불리는데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을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 기원 공식,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복하여라 그 사람, 아슐의 하이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 공식이 선언되자마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 이 행복의 길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디서 벌써 냄새를 맡았는지 이상한 회방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어서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말이 아니라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만한 자들은 말과 힘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뿌리칠 것은 뿌리칠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은 그 행복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행복의 이정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행복의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소유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실은 지금의 시대,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줍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고통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고 혼자서는 말씀 묵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가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코로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도하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주야로 묵상하다의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하가는 공부하다, 연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금광입니다. 캐면 캘수록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물, 이 안에 들어있는 보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캐야 합니다. 발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청파동 교회 본당 아래에 수백억짜리 금괴가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날 밤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전공 필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전공 필수다. 성경은 신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노동자, 기술자, 교사, 자영업자 등등 다양합니다. 직분도 다양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하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이라는 책을 전공 필수로 삼아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목회자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당연히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한뜻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경 때문입니다. 과거 천주교에서는 오직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히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또 그저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학교에도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린 어린이들이 오후에 모여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오후 예배에는 누가 설교를 했을까요? 그 오후 예배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담당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즉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가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가정과 구역과 직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들은 그 어떤 계획보다 성경 연구 계획, 성경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청파동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해야 할 텐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은 성경 연구 계획입니다.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인가?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게 만들 것인가? 자, 그러려면 올해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권 이상씩 책을 정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에스겔이라는 책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에스겔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그 앞에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왜 너는 이 책을 읽지 않았느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너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너는 듣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편지를 끝까지 열어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공부보다 재미있는 공부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공부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청파동교회 성경대학이 열릴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등록하셔서 성경을 연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3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졸졸 졸졸졸 어디선가 개울물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졸졸졸 흐르는 개울 옆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멋진 또 아주 잘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탐스러운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공급되는 자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은 이 나무는 철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피폐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메마른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기름진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자,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처럼 악인들은 의인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은 신앙인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들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품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또한 비워내는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기도가 비워내는 작업이라면 말씀은 채우는 작업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슈레 하이시, 아슈레 하이시, 행복하여라 그 사람,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것이 바로 행복 기원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는 매일 3가지의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청포동교회의 아침 묵상입니다. 매일 새벽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반드시 이 아침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묵상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하루에 석 장씩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된 사파가 성경 이해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읽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5편씩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시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매일 시편 말씀을 읽으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청포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포동교회가 말씀의 강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포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